젊음의 날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살을 감량을 해서, 체중을 감량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의 그 젊음의 날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자기의 몸에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분야에 실력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때로는 단백질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때로는 야채를 많이 섭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복용하는 영양제들이 잘 나와 있어서 자신의 몸에,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보충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절대적인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또 육체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때로는 믿음에도 건강함이 필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라 때로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또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때로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우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건강이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덩치만 크고 생각과 사고에 관한 철이 없는 경우에는 그저 육체적인 성장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외적인 변화, 외적인 또 형통함이나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구원에 관한, 그리고 또한 믿음에 관한, 진실함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모범생이다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모범생하고 문제하고 똑같은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훈육을 할 때 항상 지어박는 쪽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이 꼬셨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아가 아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이놈아, 누가 네 말 들을까? 라고 해서 그 친구가 굉장히 억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야, 그리고 또 한번 실수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갈등도 없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함과 성숙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번영의 도시였고,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시에서, 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바울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5장과 6장에 거론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8장과 10장에 거론되고 있는 다신문화와 우상에 관한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부분들도 언급했었고, 영적인 은사의 문제에 대한 12장에서 14장에 이렇게 세 부분을만 살펴봐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명사형으로 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모바일을 사용할 때 보면 아이디를 입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그리고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어서 쿠팡이나 그리고 또 모 회사에서도 또 여러 정보가 새어나가서 누출이 되는 바람에 사회적인 파장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라 하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마치 개인의 신상 정보가 누출되어서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가 유출되어서 금전적으로나 또 사회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차를 두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타할 때 요금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두면 기사분이 잔돈을 이렇게 거스름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올라타더니 기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요금이 얼마냐?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너는 요금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올라타면서 교복을 입고 있었던 그 학생이 나는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치를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도 누군가에게 부모의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아끼고 애틋한 그런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한 이 중요한 존재적인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이렇게 편지의 첫 안부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또 평가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그가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를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변절자입니다. 유대교에 앞장섰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변절자로 여겨졌고 또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그의 회심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박쥐처럼 어쩌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억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을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아무도 믿어주지 아니하고 이쪽 진영에서 저쪽에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반기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늘 입버릇처럼 믿음의 신앙 고백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로 또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실력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는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취미 활동을 위한 동호회와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조선을 타거나 그리고 또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관람선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유람선도 아닙니다. 바로 구조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척박한 빙하를 깨고 앞으로 전진하는 세빙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 교회를 바울 사도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특성상 여러 가지 해외 문물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철학적인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서 바로 이 고린도 도시만큼 탁월한 그런 사상의 도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속 곧 제사함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연한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건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탯줄을 잘라준 분이 신동산 교회를 설립하신 바로 박병수 전도사님이 할머니였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제 탯줄을 잘라주고 제 이름을 성석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태신앙은 말 그대로 어떤 어느 유희와 같을지 모르지만 못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어진 거룩함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의 하나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바이카데시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다시인데 그것은 바로 따로 세우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주일 중에 그냥 아무렇게나 일요일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에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거룩한 그 날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평일은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2절 후반절에 바울이 2절에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직분, 재직을 받기 전에 바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성도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헬라어에는 하기오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하기아조라고 읽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거룩한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고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다고 하는 이 하기오스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고 어느 부분에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을 바울은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끊임없이 쓰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감이며 우리의 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낯선 모습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성경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함께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은혜에서 또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에 있는 특별한 그런 시의 삶의 정황처럼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논란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안정된 상황을 이야기할 때 평강이다, 에이레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공부할 때일수록 우리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언급하고 그 다음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 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런 순차적인 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는 평강 또한 사라져 버립니다. 평강이 없는 교회는 은혜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란, 다툼들만이 가득할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다시 한번 힘씁시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쫓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만든 자격, 여러분들이 많은 권위, 여러분들이 만든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 안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장난처럼 들려질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삶이 척박하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궁지에 몰렸거나 절벽 난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그렇게 건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도 그리고 또 우리를 협력하거나 우리를 도와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머리 새카만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때 그리고 또 그를 곁에서 회복시켜 줄 때 그때만 조화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가 등에 칼을 꽂는 배신하는 변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때에 바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참 무식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세상에서 도와준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면 그건 물에 새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흘러내려가 버리도록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건 돌에 새겨야 된다 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갚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바로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것을 갚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과 6절에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지식에 탁월하고 그리고 은사들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회개해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는 제가 세상의 어떤 시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이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야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또 믿음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야, 서가 네가 가서 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옥한음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은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눌 뿐이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누구에게 배웠다고 해서 인간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학업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지도해 주신 분들을 은사로 생각하고 제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이지,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제자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1차 선교여행, 2차 선교, 3차 선교를 계속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내가 세웠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샘밋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보면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은사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니보다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누차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그 카리스마 안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도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들은 또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큰 무당에 가서, 어미 무당에 가서
신내림을 받거나 그리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무당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내림을 받고 또 무당의 큰 어미 무당에 가서 새끼 무당이 그 무당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학습 무당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속인들이 쓰는 은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언을 하거나 투시를 하거나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 병 고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게서 성령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일으킬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영적 수준이나 등급을 증명해주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야,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예언 못하지. 나는 방언 통역도 할 수 있잖아. 야, 너는 이런 거 절대 못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교만이며 자기에게 독배를 마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사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경쟁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채워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끝날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다신 문화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이 은사에 관한 분란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베바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으로 보정하고 확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신고서를 가서 내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거기에서 이 아이를 세대주 안에 밑에 그 이름이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민등록 초본을 떼거나 등본을 떼면 밑에 자녀들이 그 가족 세대원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삶의 세상 살이에서는 보증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신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모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체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왕의 조서는 일단 그 칙령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그는 타국으로 와 있던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서든지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해 가야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일꾼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꾼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이건 이래 해놨냐고 저건 저렇게 해놨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식당에서도 바로 봉사하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지만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먹어보면서 뭐 이걸 이래 삶았습니까? 국수를 왜 이래 삶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국수를 삶으면 소금물에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좀 빡빡 무찔러야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셨던 권사님들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다음에는 꼭 기억해서 그렇게 국수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고 참 선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또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피 흘리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씁시다. 그리고 주어진 정체성 안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또 믿음의 지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도록 또 힘씁시다. 그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약속에 응답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힘써 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